오늘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만든 어두움, 빛이 만든 어두움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일까 고민이 되신다면 조금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들은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평가에서 비롯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면 나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나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높은 자존감을 줄 수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의지할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도 힘도 많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살펴보면요, 정말 가진 것이 많았고요, 정말 능력도 많고요, 진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바로 로마 정부에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공헌하는 자, 그렇게 공헌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대놓고 고가의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구입하는 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름이나 성을 샀던 사람들이 기억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순수 혈통 로마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로마인이 됩니다. 아마도 세 번째가 가장 이상적이고 인정받는 시민권이었겠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구전에 따르면 바울의 할아버지는 기스갈라라고 불린 성읍 출신으로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다소로 도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라는 도시에서 집안의 터전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의 할아버지였어요. 다소는 굉장한 교육 도시였는데 바울의 집안은 그 다소라는 도시에서 대대로 천막을 생산하고 천막을 유통하는 중소기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아버지와 조부는요, 다소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에게 천막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공헌, 아까 말했듯 첫 번째 방법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이 되었던 바울의 아버지와 조부, 할아버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바울은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사업가 집안이었고요, 힘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유하다는 것은 지금도 많은 자랑이 되곤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재력이 있다는 것, 많은 부가 쌓여 있다는 것은 당시에도 많은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힘이 되었을 것이죠. 로마 시민권은 더더욱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남다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로마 제국 내에서 설령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아닌 로마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잘못을 해서 지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닌 로마법에 의한 로마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아마 가명이 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겠지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유했던 바울의 부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율법학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랍비 중에서 최고의 율법학자다,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학자 랍비는 특별하게 불렀는데 바로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역사상 랍반은 그리 많지 않지요. 지금 바울의 스승이 랍반으로 불렸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였고요, 시므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율법학자의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런 위대한 랍반이라 불리었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수한 존재이고 똑똑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율법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고 해도 무관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았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신분도 최고였고요, 학벌까지도 좋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엘리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유대 사회를 벗어나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만큼 모든 것을 갖춘 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이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기 자신에게, 본인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가 만약 바울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바울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바울 안에는 이미 지식과 신분과 재력과 힘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올 예수님의 그 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잘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잡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은 이러했을 거예요. 자, 어서 빨리 다메섹으로 가자. 빨리 권한을 받자. 빨리 허가를 받자.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는 자를 더 많이, 더 빨리 잡아들이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하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한 사람, 바로 바울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형언할 수 없이 밝고 환한 빛에 놀라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러집니다. 바로 엎드러져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환하여서 눈을 뜨지 못한 채 엎드린 채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호련한 빛이 그를 둘러쌌을 때 엎드린 채로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의 형태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즉,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잘 알듯이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고 난 후에 바울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시력을 잃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간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시력을 잃었다고 말합니까? 사흘 동안이나 시력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통하여 밝고 어두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눈에 있는 이 세포로 명조,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포 속에 갑작스럽게 강한 빛이 오게 되면 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쳐다본다고 가정해 보시죠. 잠시 해를 보고 앞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흐려지고요,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눈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포의 손상은, 그래서 잠시 동안 시력을 잃는 이 현상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회복하게 돼요. 즉, 강한 빛을 비추면 잠시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내 곧 잠시 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에게도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사흘 동안이나 완벽한 어두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리 오랜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오자 바울은 바로 엎드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바울이 빛을 보게 된 것은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잠깐의 빛에 노출된 바울이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시력을 잃었습니다. 즉 여러분, 바울이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1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흘이라는 기간도 그냥 완벽한 기간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기 전까지는 바울은 쭉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력이 회복되는 요인이 그냥 정상적인 치료나 기다림의 시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사흘이라는 시간 후에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시력을 잃은 어두움은 단순히 강한 빛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 온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두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통하여 바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바울에게 찾아온 어두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주님의 의도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찾아온 어두움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어떤 이들보다 부유했으며 누구보다 집안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했고요, 심지어 학벌도 완벽했습니다. 신분마저 탄탄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였고요, 자신의 능력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만 의지하면 그걸로 족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바울 같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자신의 눈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완벽한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바울에게 찾아오자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의 두뇌도, 그의 생각과 계획도, 그의 재력과 출생과 자신의 정답과 눈으로 보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바울에게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졌을 그때야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본 후로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생각, 그의 능력, 그의 힘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여전히 좋은 신분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재력이 있고요, 집안이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있죠.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사실. 그에게 바뀐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로 인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바라셨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바라셨겠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서 지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지금 주님은 바울에게 그거 하나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빛으로 오셔서 바울에게 어두움을 만드셨지만 그 어두움은 바울이 참된 빛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만들었지만 어두움은 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순간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에 도래한 어두움 때문일 겁니다. 어두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쥐고 있던 것, 우리가 갖고 있던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 심지어 나의 경험까지도 아무런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먹을 수 없으며 보지 못하며 그렇게 깜깜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두움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두움밖에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어두움 속에 매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나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만드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만든 어두움,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요. 아마도 주님의 뜻과 바람은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두움을 만든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두움을 만드신 분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시간 바울과 같이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따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소망의 길을 충만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